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태평한 시절을 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세월을 잘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그것을 잘 지키는 일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다시 인간은 어리석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 평강의 세월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다시 타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지만 때때로 오랜 평안은 자칫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해이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다시 타락을 불러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흠정역으로 다시 번역을 한 번역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은 결코 성도들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아무리 영적인 놀라운 각성과 부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다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기 마련이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마치 그가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패역과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징계하는 채찍을 드시는데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였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큰딸의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악함을 보시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래전에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모압 족속을 들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성케 하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손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놓아버리시고 그 손으로 이제는 모압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압을 붙들어서 그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붙들려 있을 때 성도와 교회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고통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러한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았던 손을 놓고 모압을 붙들어서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던 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혼내는 척 하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드신 그 손으로 악을 붙들어서 맹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때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아가시고 심판으로 몰아가시고 쇠퇴와 파산으로 몰아가신다면 누가 그 손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이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겪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낫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타락과 패역함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오래도록 참으시다가 마침내 때가 이르면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죄악으로 내달린 자기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종의 조치를 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한 국가를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의 한복판에 두게 하시든지 개인에게 육신의 큰 질병을 주시든지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혹은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고통이 계속되게 하심으로 결국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백기를 들게 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글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젊은 황소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그는 거구의 체격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용사가 되려면, 왕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 거구여야 됐습니다. 큰 장수가 된다든지 왕이 되려면, 그래서 그냥 체격이 큰 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다는 뜻이에요. 골리앗을 보십시오. 3m에 육박하는 그런 키를 가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다 그의 어깨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도자가 되는데 중대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용맹한 용사이며 거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까지 규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가나안 지역인 바로 여리고 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함락시킨 그 여리고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 포악한 에글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수치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빼앗을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여리고를 다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빼앗아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내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순간에 모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도무지 내가 바랄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아무리 내 힘으로 힘껏 지키려고 해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 18년이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몇 년을 고생했죠? 몇 년이었습니까? 8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글론 밑에서는 몇 년이라고요? 18년. 고통이 가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할수록, 죄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의 기간을 더 늘려가신 것일까요? 더 긴 시간 고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예방책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과 강도를 더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할 때 일반 형법에서도 가중처벌로 더 무거운 죄값을 묻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도 성도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 죄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훈계의 강도도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의 가장 최고의 수위가 무엇일까요? 죽음인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성도의 개인적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거두시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에베드는 노예로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18해 동안 에글론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굴욕적인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예가 돼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또 긴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15절 이하를 흠정역으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신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합니다. 처절한 뼈아픈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 아래에서의 시간보다 2배나 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에훗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쉬 테르 야드 예미노, 즉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훗은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면서 노예 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인물은 뜻밖의 그 고구의 에글론과 맞설 수 있는 등치 좋은, 힘 좋은 장수가 아니었고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자 에훗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자들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육신의 장애는 곧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여기는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굴욕적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런 일들은 저 장애인인 몸이 성치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에훗 같은 장애인에게 그런 일들을 맡겼던 거예요. 동족으로부터도 이러한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던 에훗.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에훗이었지만 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중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적장 에글론을 암살하는 일이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를 흠정역으로 보면 그러나 에훗이 길이가 1큐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 다리에 그것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는데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더라. 에훗이 예물 바치기를 마친 뒤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되돌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그 곁에 섰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서 물러가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훗은 다리에 한 큐빗 정도 되는 단검을 숨겼습니다. 한 큐빗은 45.6cm. 한 이 정도의 크기가 되죠. 그러니까 긴 검, 장검이 아니라 이렇게 단검, 숨기기 쉬운 단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날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칼을 허벅지에 차고 언제나처럼 공물을 왕에게 바치러 갔습니다.
그가 이 공물을 바치는 날을 거사일로 잡은 것은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날이 왕이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이고 따라서 가장 경계심이 느슨해진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친 공물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왕이 경계심을 늦추고 있을 그 틈을 타서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훗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던 거죠. 에훗은 조공을 운반해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신은 돌 뜨는 곳, 즉 채석장인데 길갈에 있는 그 채석장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단독으로 다시 에글론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왜 단독으로 왕에게 돌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심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에훗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혼자 다시 왕 앞으로 왔습니다. 또 그가 조공을 드리는 일은 늘상 그가 담당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서로 안면이 있어서 왕에게 접근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용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활용해서 그는 지혜롭게 에글론 왕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체 건장한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그리고 언제나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적장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 따위나 언제나 담당해야만 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에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고자 한다고 아뢰입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장애자 에훗, 익히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에훗이 무엇인가 비밀 정보를 자신에게 말하려고 한다고 에글론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글론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에훗이 그의 동족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동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이런 허드렛 일이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에훗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자기의 동족에게 모종의 앙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그가 동족을 배신하고 뭔가 중요한 정보를 자기에게 말하려고 할 것이다, 에글론 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에훗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에글론이 갖게 되자 그는 즉시 신하들을 다 물려버립니다. 다 물러가 있어라 하고 에훗과 독대를 하게 되죠. 20절에서 22절 다시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가 자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어 그의 배를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김으로 그가 칼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므로 오물이 나오더라.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입니다. 아무도 왕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에훗은 잔뜩 기대에 부푼 왕 에글론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에게 고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데바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19절에 은밀한 일 데바르 세테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모압왕 에글론의 호기심을 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에훗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 지극히 은밀한 일을 내가 왕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신탁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지금 당신에게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글론의 호기심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에훗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에훗과 에글론의 거리가 상당히 밀접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비호처럼 달려들어서 에훗은 에글론의 배에 준비한 단검을 꽂아 넣습니다. 성경은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과정을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몸도 아닌 장애자 에훗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사건을 눈에 보듯 성경은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한 군데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쾌거를 분명하게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에훗의 거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에훗은 왼손에 단검을 들고 자신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비둔한 에글론의 배에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든지 칼 자루까지 나를 따라서 들어가 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깊숙이 칼을 박아 넣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상대적으로 어느 쪽 팔의 힘이 강했을까요? 왼손의 힘이 강했겠죠. 또한 그 순간 여호와의 팔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 칼을 맞은 사람은 누구도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에글론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이 등 뒤에서 나왔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히브리 원문의 뒤라고 말한 단어는 항문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항문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배설물이죠.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비교적 올바르게 번역을 하면서 오물이 나오더라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에글론이 칼을 맞으면서 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똥을 쌌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나오는 성경의 본문이 이를 충분히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거구의 에글론은 에훗의 칼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구의 모압왕 에글론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 에훗에게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쾌거가 있기 전에 이미 성경은 사사기에서 이 위대한 에훗의 다윗과 버금가는 승리의 쾌거를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는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행하신 통쾌한 보복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질 때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고통을 주던, 스스로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에글론에게 하나님은 최대의 굴욕을 그에게 안기셨습니다. 연약한 장애자 에훗을 들어서 거구의 적장 에글론의 숨통을 단 한 번에 끊어놓게 하시고는 그것도 칼에 찔려서 배설을 하면서 치욕스럽게 그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연합군을 호령하던 천하의 에글론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의 칼에 맞아서 똥을 싸면서 죽은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흠정역으로 봅니다. 그때 에훗이 현관을 통해 나오고 그를 가리기 위해
거실의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신하들이 와서 보라. 거실의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는 이르되 왕이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렸으나 보라 그가 거실 문들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열쇠를 쳐여 문을 여니 바로 자기들의 주가 땅에 쓰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은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스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에글론을 암살한 에웃은 침착하게 다락문을 열고 탈출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발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사용하는 관용적인 그리고 완곡한 표현인데 두 가지의 경우에 왕이 발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째는 왕이 낮잠을 자는 경우이고 둘째는 왕이 대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왕이 낮잠을 자거나 용변을 볼 때는 왕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그거나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일체 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신하들이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보세요. 에글론이 죽으면서 배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 왕의 그 궁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것을 이제 배설물의 냄새를 맡고 지금 왕께서 발을 가리우고 계시는구나.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왕이 그 용변을 다 볼 때까지 한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웃의 이 용이 주도한 에글론의 암살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의 생생한 증거들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신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가 왕에게 즐겨 조공을 갖다 바치는 임무를 그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 에웃이 단독 면담을 왕에게 요청했을 때 왕이 익히 아는 자이고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사실이나, 일어나 에웃에게로 에웃이 좀 더 힘을 써서 에글론을 죽일 수 있도록 그가 몸을 일으켜서 에웃 쪽으로 몸을 기울여 준 것이나, 또 신하들이 왕의 곁을 떠나 있어서 왕이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왕이 대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에웃이 탈출할 수 있을 시간을 벌어준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웃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두뇌가 명석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그래서 남다른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진행이 되어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과정이고 결과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성경은 오늘 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뒤늦게 에글론의 방으로 진입했을 때는 이미 에글론이 죽고 난 이후였고
그때 그 시각 에훗은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가 스이랴로 도망을 치고 난 이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절에서 30절,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용맹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손 밑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었고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혹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그런 무기력한 이스라엘 앞에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기 어려운 이 성전부를 통해서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에글론에게 곡물을 운반하는 일을 시켰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장애자, 왼손잡이 에훗이 적장 에글론을 단숨에 죽였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빅뉴스였습니다. 이 소문은 일파만파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사기가 충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를 맞춰서 에훗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을 소집하고는 그들을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칩니다. 장애저했던 에훗, 적장에게 곡물이나 갖다 바치는 그런 굴욕적인 일을 감당했던 에훗. 그러나 지금 에훗을 보십시오. 그 어떤 장수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등에 업고 나를 따르라고 과감하게 외치고 있는, 성경에 이 모습보다 더 용맹스러운 모습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에훗은 그 민족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진멸하자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로 저를 저 왼손잡이 에훗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당신의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로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아래서 모든 시대와 민족과 국가와 교회와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18해라는 긴 시간 동안 에글론 밑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처럼 오랜 시간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만 보더라도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미완의 과제를 남겨둔 채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내가 바로 에우처럼 이 시대 앞에, 민족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내가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쏘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서 넘쳐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왼손잡이 같은 나 같은 약자를 통해서, 나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심으로 거룩한 부흥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일에, 그 일에 도화선처럼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 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분열케 하고 불신케 하는 이 마귀의 책동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바라보고 시대적인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거룩한 사명의식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이 절망과 고난을 뚫고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자를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먼저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던,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대 밖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든 이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절망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의 학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디 여러분의 약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에훗은 자기의 약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저는 팔병신이고 아무도 저한테 기대하는 사람 없고 저는 인생에 낙오자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만약 에훗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에훗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와 같은 나약한 에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임했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임무에 충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던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 에훗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가 감당한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앞세워서 모압의 정예군을 괴멸시키는 일에 선봉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선 장애자 에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침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일어서자 모압의 최정예 군들 1만 명이 한꺼번에 요단강 나루에서 몰살하는 놀라운 승리를 일궈냅니다. 모두 역사요 용사라고 했습니다. 비리비리한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무찌르고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글론의 최정예 부대, 저 페르시아의 임모탈 같은 이런 최정예 부대를 한꺼번에 1만 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놀라운 장엄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에글론을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에훗에게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 볼품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이스라엘을 정신적 육체적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끄러운 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그의 열등감을, 그의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침체와 낙심에 빠져서 집에 뒹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한 몸을 가지고 자존심이나 세우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신앙의 연수만을 가지고 영적인 백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학벌은 좋은데, 내가 그래도 장손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 내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잠꼬대 같은 말씀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들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언제나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에훗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평범 이하의 인물 에훗,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를 도우시는 전능자가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우연들이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루기도 하고 큰 실패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소름이 돋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일들이 아니로구나. 소름이 돋아요. 두려운 마음까지 생겨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일어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99%까지 다 된 일입니다. 그런데 100%의 결과를 눈앞에 두고 그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도미노처럼 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창문이 닫혀버리고 빛이 다 차단돼버리고 칠흑 같은 암흑이 몰려올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모압 왕 에글론은 왼손잡이 에웃에게 똥을 싸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압 왕의 정예군 1만 명이 몰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신다면, 그리고 이제 에웃처럼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노예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날 때,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취직시험 한두 번 떨어지고 몇 번 선보고 퇴짜 맞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요행수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모든 책임 떠맡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앞장선 에웃, 비록 장애자였지만 그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께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 에웃으로 그를 바라보던 시각을 바꾸고 나를 따르라 호소하는 그 에웃을 따라서 요단강 나루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그 승리 이후에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는 40년인데 에글론을 물리치고는 그것에 배가 되는 8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아로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고 실패에 뼈아픈 경험, 트라우마가 있어도, 지금 나의 자리가 아무리 치욕스러운 자리라 하더라도 말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까지도, 나의 신체적인 연약이나 정신적인 연약이나 열등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완전하게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는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에웃과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모두들 다시금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두신 비전 앞에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애우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계속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